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에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양과 그의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절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센 천사가 가진 특별한 4개의 기호에서 주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힘세는 큰 능력을 입음을 가리킵니다. 네 특징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름을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기호인데 이는 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세가 회막 짓는 일을 끝냈을 때 곧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변화하실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의 표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을 세워 이후로는 다시 이 세계와 지상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는 무지개가 둘렀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보증임을 표시합니다. 무지개가 이 힘센 천사 몸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불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는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의 표입니다. 주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변화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밝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하늘의 빛이 해보다 밝아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비추고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때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몸소 인도하시고 평안하도록 보호하여 큰 재난을 통과하게 하심을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이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책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책인데 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집이 받을 대환란의 일을 기록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열방을 정복하며 토기장이가 그 손에 질그릇 부수듯이 철장으로 모든 반항 세력을 부수고 곧 나라를 얻어 왕노릇 하실 것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부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의 위험을 말합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사자입니다. 이는 야곱의 임종전의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보장이 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을 쫓습니다. 7 우레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성은 폭풍 후의 전주곡입니다. 이는 장차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설명합니다. 향로를 가진 천사가 단상의 불을 지상에 부을 때 뇌성이 일어나고 7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
하늘에서 번개와 외성이 있고 이어서 큰 붉은 용이 마귀가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번개와 우레가 있고 땅에는 과거 없었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류가 있어온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열국의 성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뇌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의 위험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놀라 도망가며 선민이 승리합니다.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는 요한에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일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억지로 알아맞히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러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또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심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은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을 구원하심을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이는 누구일까요? 이도 역시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생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전체 우주는 모두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가운데는 그분보다 더 큰 자가 없음을 자신의 영생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시일이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가장 정확한 번역은 때를 다시 연장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무지몽매를 관용하실 때를 끝내고 다시는 연장하지 않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계획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다시는 마귀의 비리를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아직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유대인에게 관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그 후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온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창세 이래 예비한 나라입니다. 이는 지상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이 강림하기 전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봉인 침례 요한을 유대 광야에 보내어 먼저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천국이 가까우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천국의 왕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은 천국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파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로 그가 오실 천국의 왕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어 유대인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하여야 할 천국이 저지당하고 실현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천국은 잠시 숨겨지고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됩니다. 지금까지도 천국은 여전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환란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 세계를 정복하신 후 하나님의 비밀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천국이 사실이 되어 다시는 비밀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고 이 세계의 권세는 아직도 마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며 결벽되어 무적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며 영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시록 10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유대인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지상천국에 관한 일로 하나님의 창조일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이 양대 계획이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과 경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후자는 천국에 속하였고 지역성에 속하여 그 범위는 가나안 전체이며 그 시간은 1000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두 순서대로 실현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은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굉장히 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을 가리킵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배에 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걱정, 근심을 가리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쁨을 가리킵니다.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묵상했고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11장은) 10장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가 나오는데요, 이는 매우 약한 풀로서 사람들은 경시하나 하나님은 이를 중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청량하는 잣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릇은 외모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신을 연약하게 여기는 자를 택하여 중요한 그릇으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로 청량하는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셋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청량하십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성전은 물질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는 유대인의 경배에 관한 것이고 교회와는 무관합니다. 이때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고 지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5개의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 왕이 7년을 걸려 완성했습니다. 이는 주전 586년에서 588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4년 동안 재건했습니다. 주전 약 520년에서 516년 경입니다.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대하여 고고학자와 성경 해석자들의 아는 바가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건축하여 완성했습니다. 성전 전체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지만은 주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가 헐어버렸는데 심지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성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세워집니다. 대환란을 겪은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11장 본장에서 가리키는 성전은 앞에 새 성전이 아닙니다. 앞에 새 성전은 이미 무너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도 아닙니다. 이는 천년왕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장 본장에서 가리키는 성전은 네 번째 성전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격에 맞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한 양식대로여야 합니다. 사람이 성전을 자기 뜻대로 세울 수 없고 임의로 개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격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양식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공력이 불타버릴 헛된 것으로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제단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매우 중시합니다. 제단의 구조나 제단에 바치는 제물 모두가 하나님의 규격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한 식양이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더욱이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경건한 외모만 있고 내면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실현되기 전에 참 유대인과 거짓 유대인이 분별되어 참 유대인은 알고 즉 곳간에 넣을 것이며 즉 천국에 진입할 것이며 거짓 유대인 즉 죽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중시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바깥 마당을 가리킵니다. 이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청량치 않는 이유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임의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짓밟음은 유린과 박해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은 물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42달은 1260일입니다. 이는 또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날이 많지 않고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무지하여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말에 기만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매우 교활하여 괴율한 말로 선민을 속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선민을 도와 성지를 수복하고 또한 그들을 도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에 선민이 감격하여 그를 곧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여기고 드디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여 그를 의지하고 그의 보호함을 얻어 걱정 없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부와 맹약하고 허위 아래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적그리스도는 본심을 드러내서 대담하게도 성전 아래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금지하니 그때 선민들은 비로소 속았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선민은 하나님의 도를 위하여 모두 일어나 적그리스도에게 반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즉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선민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3년 반 동안 넘겨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고요.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그때 거룩한 성은 적그리스도에게 밟힐 것이요 성전은 더러워질 것이며 선민은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됩니다. 선민은 그 손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42개월의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둘은 합한 수를 뜻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영역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처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을 일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내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나게 할 때도 두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둘이며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두 사람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쓰신 율법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 아버지와 그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의 죄를 정합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공소인이 사람의 죄를 정하려면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로 여깁니다. 그들이 행한 이적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이적과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두 증인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적을 불태우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도 사용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는 법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 법칙에 의하면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는 모세는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그에게 다시 한 번 죽게 한다면 두 번 죽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가 완성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증인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애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은데도 마음이 굳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42개월로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두 나무는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참과 거짓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경건한 유대인을 가리키며 돌 감람나무는 은혜 시대
중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이방인을 가리킴입니다. 감람나무는 유과수인데 과일을 맺는 열매인데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등유를 만듭니다. 감람류는 성경에서 성령을 예표합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기록됩니다. 두 촛대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의 빛을 바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렇게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둘은 완전한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7 촛대로서 7이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의 주와 세상의 임금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고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주, 즉 세계의 왕은 만국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님 앞에 서서 합심하여 세상 사람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율법 시대가 회복되었으므로 이 두 증인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대합니다. 공의가 있을 뿐 연민, 즉 긍휼은 없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기름 부은 자로서 이 세상 죄를 정죄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행한 기적을 본받아 땅을 가물게 하여 기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기적 행함을 본받아 백성에게 마실 물을 얻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같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치 않음을 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히 벌하십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증인이 그 임무를 마치는 후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무적행에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근거합니다.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선지자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비록 극히 흉악하고 잔혹할지라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고 임무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게 허락하십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왜 이 악한 자가 그의 종을 죽이도록 허락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설마 그가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단 말인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종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뜻을 완성하고 성경의 말씀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법칙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왔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입니다. 소돔은 죄악의 성으로 그 죄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하나님께서 증오하심으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성 안의 모든 것을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마귀에게 통제되어 있는 암흑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인데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모독한다는 것은 매우 잔악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시체를 매장치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후에는 그 시체를 반드시 당일 매장하고 나무에서 밤을 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온 세상 사람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집안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혹은 TV보다 더욱 발전된 기기를 통해 똑똑히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일상적인 일로서 조금 더 희귀할 게 없습니다. 희귀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회개치 않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당한 뒤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원한을 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잔치하고 예물을 보내며 경축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하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즐겁고 기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시간보다 반나절이 늦을 뿐입니다. 반나절이 늦은 것은 그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에게 속한 자가 주님보다 일찍 부활하여 영광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거합니다. 두 선지자의 부활은 음부의 권세가 주님께 속한 자를 구류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생기가 나오는데요. 생기는 인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는 다만 빈 껍질뿐이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영이 있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 생존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호흡은 즉 생기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의 원문은 퓨누마로서 생명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저희 속에 들어가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감으로 두 증인은 부활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이 이를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악령의 통제를 받아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그 소행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주님만이 사람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목적은 안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선지자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탄 구름은 그 원문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를 때의 구름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근거합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구경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는 에녹이나 엘리야 두 사람의 승천과 다릅니다. 그들의 승천은 비밀로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비밀도 교회의 들림도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갑자기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선지자가 부활한 후 공개적으로 승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정하려 함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승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땅은 크게 진동하여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만약 전 세계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 7천인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지진과 성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14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매우 신속하여 사람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쏟으시는 형벌이 매우 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화도 지나갔고 둘째 화도 이제 지나갔으며 이제 셋째 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묵상했습니다. 11장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가운데 힘센 다른 천사의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별히 지팡이 같은 갈대와 두 증인,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 그리고 큰 지진이 각각 나타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